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의 작은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죽은 사람은 3살짜리 어린아이였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모두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더러운 옷을 입은 거지 행세의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3살짜리 어린아이의 시신에 있는 신발을 몰래 벗겨가지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5센트에 팔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죽은 어린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살짜리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그 신발을 벗겨다가 팔아서 술을 마시는 이런 인간이 이를 누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금수만도 못한 거지, 다 끝난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런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될 때 구원받고 멜트라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되었다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후에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고 시카고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훌륭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알코올 중독자들을 상대로 전도해서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여 중독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역할을 감당했던 시카고의 미국의 한 획을 그었던 당사자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고쳐쓸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성품은 본래부터 악하다고 보는 성악설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의 품성은 악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금에 빠져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의 품성은 악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의 경우를 보더라도 왕위될 당시 그는 그의 말로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초기에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경우를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들려준 예언으로 보아 사울이 성령을 받고 무엇이 될 것을 말씀합니까?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고 1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설교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와 영이 크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고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울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새 사람이 되는 길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할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와 영이 크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도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셨기 때문에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나 스스로 마음을 고쳐 먹는다든지 대단한 결심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통제를 받을 때만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도덕교육을 받고 정신수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혀를 깨물고 작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가능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럴드 라미스 감독의 영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방송인 기상 캐스터인 빌은 유능한 방송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왕자병 중증 환자였습니다. 작은 마을의 두더기 축제를 주재하라는 지시를 받고 투덜거리며 마을로 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꺼이 맡긴다는 것, 이런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인가? 내가 방송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없던 것입니다. 무거운 발을 갖고 이 축제의 마을에 들어갑니다. 취재할 때도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분명히 하루가 지났는데 다음날도 똑같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방송 또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같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겨웠습니다. 왜요? 즐거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매사가 짜증나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에 지친 빌은 자살도 시도해보았지만 반복되는 일상을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거의 미칠 지경이 된 뒤에야 빌은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왕 보내는 하루라면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보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다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노력도 하고 방송의 멘트도 긍정적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면서도 퉁명 쓰게 됐던 PD 리타에게 사랑하는 마음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난 후에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드디어 새로운 날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화 같은 영화이지만 직장생활의 현실 그리고 권태와 불만을 가득 찬 표현을 줍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정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영화였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가짐과 묵묵히 충실한 자세로 일할 때 우리에게 희망찬 내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떠나고 따지고 보면 어제와 별다를 것 없습니다. 지난주일이나 오늘이나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이번 주간은 새 주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사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죠. 뭐 먹기에 달려있다고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붙드실 때 새 사람이 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야 우리가 충만한 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 믿음의 자녀다운 삶을 유지해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통제를 받으면서 내 영혼을 지켜나갈 때 내 영혼은 강건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실 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란 새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십자가에 다 죽고 못 박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로 다시 태어난 존재를 말할 때 새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새 사람.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말씀하는 새 마음과 바울이 말한 새 사람은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새 마음은 새 사람만이 지니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이 새롭게 된 사람이 지니는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마음이 되는 새 사람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진정 새 사람인가? 내가 변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변하는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첫째로 새 마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면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세상이 졌고 향락을 탐하던 삶이 가장 멋진 삶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웃을 생각하게 됩니다. 돈을 벌어도 깨끗하게 벌고 깨끗하게 써야겠다는 뜻을 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탈 가치, 무가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치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한 지 오래입니다.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딴 세상입니다. 내가 잘못 사는 건지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 건지 어리벙벙하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기계도 수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발전해갑니다. 정말 황새 다리 따라가다가 찢어지게 생겼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야말로 흔들리는 사회요, 과도기적 사회요, 전통 사회의 악덕과 시민 사회의 악덕이 뒤섞여 존재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냉소주의, 도덕적 허무주의, 의식의 회색지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새 사람, 새 마음이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가 변하여, 아니 내가 변하면 우리 시대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새 마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면 구습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버릇과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 상대방과 얘기하는 도중에 코를 이렇게 찾고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콧방구를 끼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느 분은요 자기 얼굴을 만지고 목도리를 이렇게 만지는 또 입을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 세상 버릇 여름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버릇은요 좀처럼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 삶에 해치는 것이라면 빨리 버리고 고쳐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고스톱이라는 화투놀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한국은요 고스톱 만국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장도 회장도 운전기사도 전용기사들도 모이면 아무개네 안방에서나 사우나탕에서나 골방에서나 모이기만 하면 몇 사람만 모이면 앉아서 하는 것이 뭐예요? 고스톱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고등학생들이 고스톱 판도를 만들기 위해서 강도짓까지 합니다. 가정주부들이 판도를 버려놓고 돈 따는 노름을 하다가 머리채를 휘어잡는 추태를 벌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악습입니다.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일은 안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악한 습관이요 영적 생활에서도 말할 것 없이 해로운 습관입니다. 천에 하나도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겠으면 우리는 버려야 돼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금년에 한국은 제9회 전국 지방선거가 언제 있어요? 오는 6월 3일에 있습니다. 미국은 중간선거가 언제 있어요? 오는 11월 3일에 미국 전역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선거철이 오면 소문난 점쟁이나 역술가들의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음력 정초가 되면 운세를 점치기 위해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점쟁이가 지 앞가름도 묻으면서 남의 앞가름 해준다고 합니다. 결혼 앞둔
어두운 집에서는 소위 무엇을 봅니까? 사주팔자를 봅니다. 성경은요 당장 그런 짓을 그만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어디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은 개들과 점술 아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혼과 신앙을 파괴하는 구습을 과감하게 내던지고 버리는 좋은 습관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새 마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마음을 지내느냐 지니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사람 중심으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란 말의 뜻은요 하나님 뜻을 쫓고 그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의 언행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항상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에 가면요 불교의 승려들이 새벽 5시 30분부터 탁발에 나섭니다. 대부분이 소송 불교입니다만 그들은 탁발에 나설 때마다 어떻게 나서요? 맨발로 나섭니다. 왜 맨발로 나서 걸어가고 있을까?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 이유는 신발을 신고 다니면 살색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맨발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맨발이라야 새벽 어두운 길이라도 감촉이 민감해서 벌레를 밟아 죽이지 않기 때문에 살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맨발로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계하는 것은요 첫째 성의 접촉, 둘째 살색, 셋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들 가운데 탁발승에게 시주를 할 때에는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승려는 시주자에게 절대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는답니다. 시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승려는 시주자의 시주를 사원까지 전달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시주자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시주하는 것이므로 승려는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교도의 행위이긴 합니다만 일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사람에게 칭찬과 감사를 기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 자신이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이고 오히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치과에 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청년 지금 벌써 50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내가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어린 시절 하나님의 목사님의 지도를 잘 봐서 너무나 기억에 남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감사 안 하셔도 돼요. 잘했어. 내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 마태복음 5장 11, 12절을 보면요 핍박을 받더라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으로 나한테 오는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라는 말뜻 가운데는 신선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선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령받고 새 마음을 지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신선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